예,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예, 부활의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 부활의 주님과 잘 동행하셨습니까? 예,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예,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또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의 주님이 당신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당신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예, 아멘이시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봄이 오잖아요. 그러면 겨울이 아무리 용을 써봤자 봄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한국에 꽃샘추위라는 말 있잖아요. 봄이 왔는데 꽃이 피고 이러니까 그거를 시샘해가지고 겨울이 엥 하고 한번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이 없어요. 봄이 오는 것을 겨울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은요, 우리의 삶의 죄와 절망을 결국에는 몰아내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고난이 죄가 큰 것처럼 느껴져도 부활의 능력 앞에서 그것은 힘이 없어요.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 혹시 여행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이제 신학교 시절에 성지순례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로마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그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뭐 검투사들 막 이렇게 뭐 싸웠던 그런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그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죠? 뭐 바티칸, 뭐 성 베드로 성당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영화에 나왔던 트레비 분수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명한 유적지가 있는데,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카타콤이라는 거예요. 카타콤 들어보셨죠? 카타콤은 카타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뜻이고, 콤이라는 건 무덤이라는 건데, 한마디로 이제 지하에 만들어진 무덤이에요. 근데 이게 왜 유명하냐면 이 지하에 판 무덤들, 여기에 누가 살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았어요. 왜 이렇게 멀쩡하게 땅 위에다가 교회 짓지 않고 땅 속에서, 동굴에서, 무덤에서 숨어가지고 예배드리고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은 바로 이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 박해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박해를 피해서 이렇게 숨어서 지하로 들어간 거죠. 어떤 카타콤은요, 그 길이가 20km나 된대요. 땅속에 20km의 길이 있는 거고요. 잘못 들어가면 길을 잃고 나올 수가 없어서, 저도 갔을 때 가이드가 딱 여기까지만 가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이드 말 안 듣고, 꼭 그런 애들 있잖아요. 선생님 말 안 듣고 이렇게 따로 새는 애들 있잖아요. 만약에 가이드 말 안 듣고 거기서 여기 길이 있네요 이쪽으로 갔다가 못 찾아요. 그냥 그 안에서 죽어요. 굶어 죽어요. 그렇게 아주 복잡하게 미로처럼 땅속에 만들어 놨는데 왜 그렇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들이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피해서 밑으로 내려간 거죠. 근데 놀랍게 그 안에 화장실도 있고요, 환기 시설이 다 돼 있대요. 그래서 요리를 하면 불을 떼잖아요. 그럼 그 연기가 이렇게 잘 빠져나갈 수 있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어쨌든 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숨어 들어간 기독교인들이 만든 그 지하 교회가 카타콤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 여러 가지 즐거움들, 이런 것들 거부하고 무덤 속에서 산 거예요. 이 카타콤이라는 데가 로마에 가면 있어요. 로마의 황제 중에서 이제 기독교를 엄청 싫어했던 황제가 2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가 대표적인 황제예요. 이 사람은 이제 로마에 큰 불이 났는데, 불이 나니까
이 불을 누가 냈냐? 이거를 야, 기독교인들이 이 불 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죽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이렇게 가짜로 소문을 퍼뜨려서 기독교인들 막 박해했어요. 또 두 번째 황제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예요. 도미티아누스.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는 조금 이상했던 것 같아요. 보통 로마의 황제가 죽으면 자기를 신으로 받들게 하거든요. 죽음 이후에.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는 살아있는데 자기를 신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살아있는데 나를 신으로 섬겨라. 내가 가시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사람들한테 강요를 한 거예요. 당연히 누가 이것을 제일 싫어했을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누구요?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도미티아누스는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이렇게 몰수했대요. 여러분, 이민생활 오셔서 평생 정말 힘들게 일하셔가지고 집도 사시고 차도 사시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거 내놓으래요. 너 교회 나갈래? 네가 지금까지 번 돈 다 내놓을래?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고로 전 집이 없어요. 한 달에 2,000불씩 월세 내고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의 그 재산을요, 그냥 다 몰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나를 하나님으로 섬길래? 하루에 한 번씩 자기의 그 동상 앞에 가서 도미티아누스가 주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다. 도미누스 엔테오스. 주님이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향을 이렇게 뿌리면서 고백해야 됐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할 수 없죠. 재산 뺏는 거예요. 또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이제 군인들이 잡아다가 막 이렇게 생식기를 막 불로 지졌대요. 그래서 그렇게 고문하고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아주 심한 박해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많이 핍박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이렇게 9절에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을 이제 잡았어요. 사도 요한이 당연히 예수님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미티아누스가 당연히 박해했겠죠. 전설에 의하면 독약을 먹였대요. 사도 요한한테. 난 예수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내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독약 먹었는데 안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펄펄 끓는 기름가마 있죠. 기름을 팔팔 끓여가지고 거기다 집어 던졌대요. 사도 요한을. 그런데 안 죽었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는 그냥 섬에 가라. 섬에 가서 유배를 시킨 거죠. 여러분, 옛날에 섬으로 보낸다는 거는 거기 가서 뭐 낚시하면서 뭐 한량으로 먹고 잘 살라는 뜻이 아니죠. 굶어 죽으란 얘기거든요. 반모라는 섬으로 사도 요한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이 거기서 환상을 본 겁니다. 환상을. 이 도미티아누스가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하던 그 시절에 목회자였던 사도였던 이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갇혔는데 유배가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 환상을 쭉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오늘 이 요한이 환상을 보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요한이요, 이렇게 박해를 받다가 반모섬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잖아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내 인생이 좀 잘 안 풀리고,
아니면 뭐 이렇게 관계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잘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때는 잘 안 보이는데,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좀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오늘 요한도 섬에 갇혔는데, 그것은 분명히 박해고 어려움이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살다가 어려움 만날 때 예수님 보여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와 위로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요한이 어떤 환상을 보는가? 여러분,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13절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된 띠를 이렇게 두르고 있대요. 14절은요, 머리와 그 머리카락이 마치 아주 하얀 양털같이 아주 하얗대요. 눈은 불꽃 같대요. 이글이글 타는 불꽃 같대요. 15절은요, 예수님의 발이 불에서 단련한 노쇠 같대요. 노쇠.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폭포 가보셨죠? 나야가라 폭포 뭐 이런 아주 큰 폭포 가면 여러분 그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음성이 그런 많은 물소리와 같았대요. 16절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오른손에 뭘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뭘 들고 계시냐면 7 별을 들고 계신대요. 예수님의 입에서는 칼날이, 아주 예리한 칼날이 이렇게 쫙 나온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 상상력인데, 그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눈을 뜨고 상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에서는 막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한낮에 태양이 막 쫙 비치는 것처럼 아주 얼굴에서 광채가 막 나는.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궁금하죠.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을까? 다른 모습으로도 많이 나타나실 수 있는데, 오늘 요한에게는 막 이런 모습, 하얗고 막 빛이 나고 칼이 나고 눈이 이글이글하고 막 발은 노쇠 같고 목소리 막 우렁차고,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긴 옷과 가슴에 띠는요, 누구의 목장이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의 목장이에요. 제사장은 어디 있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이런 옷을 입고 띠를 두르고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신약 시대에는 이제 교회가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 인 분으로 이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머리카락, 그다음에 많은 물소리, 이런 것들은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모습을 다니엘서가 그렇게 묘사해요. 입에서 나오는 이런 칼이라든가 불꽃 같은 눈, 노쇠 발, 해같이 빛나는 얼굴, 이런 것들은 다니엘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게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냐면, 제사장이시면서 메시아이면서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요한 앞에 탁 나타나시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모습, 구원자의 모습,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분의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요한이 어떤 박해를 받고 있다고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로부터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큰 박해를 받고 있다고요.
황제가 강요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린다. 나를 믿어라. 나를 섬겨라. 내가 너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존재다 라고 도미티아누스가 계속 교회를, 기독교인을 협박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진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황제가 아니고 이 세상의 주인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누구다? 황제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환상을 보고 편지를 써가지고 소아시아 교회들, 터키 주변의 교회들에게 막 보냈거든요. 왜 보냈겠어요? 여러분, 제가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메시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황제가 아무리 저렇게 설치고 난리를 쳐도 우리를 살리고 죽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구원자 주님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환상을 쓴 걸 기록해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신약의 제사장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진 메시아라는 거,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환상을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예배한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막 우리 죽이겠다고 이런 사람 있어요 혹시?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가족 중에서 좀 반대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남편분들이 교회 데려다주고 같이 오시고, 가족들이 대부분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막 가족이 반대하고 이러면은 진짜 신앙생활하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제 아내가 제 목회를 안 도와주고 반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잘 도와주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마치 도미티아누스처럼 주일날 11시에 교회 가는 사람들에게 한 번 갈 때마다 1,000불씩 벌금을 매긴다거나 그런 일 없잖아요. 취업하는데 불이익을 준다거나 그런 일 없잖아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는 존재는 없어요. 로마 황제 같은 존재는 없어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돈이잖아요. 지금 시대에. 돈이 우리의 삶을 막 결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잖아요. 여러분은 안 흔들리세요? 제가 전도사 때 결혼했거든요. 그때 아내는 강남에서 잘 나가는 그 미술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었어요. 명절 때 한 2, 3일 가서 막 과외하면 100만 원 버는 건 우습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하겠다고 남편감을 데리고 왔는데 전도사래요. 장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늘 미안함을 가지고 살아요. 작년에 장모님 오셨을 때 제가 여행 중간에 고백했어요.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여러분, 이제 그래서 어쨌든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집을 얻어야 돼요, 집. 신혼집을 얻어야 돼요. 전세를 얻어야 되겠죠.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목회하면서 가난하게 힘들게 목회하시면서 어렵게 모은 그 돈을 좀 주셨어요. 이걸로 집을 얻으라고. 집을 복덕방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제 이렇게 맞춰서 집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보여주는 집들이 다 어떤 집이냐면 마음이 힘든 집들이에요. 여기서 신혼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집들이에요. 좋은 집이 아닌 거죠. 돈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표정을, 복덕방 주인들이 표정 보면 금방 알거든요. 이 사람 집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다른 집 보여주겠다고 좀 더 좋은 집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집은 역시나 제가 가진 돈으로는 얻기 어려운 집이에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철저하게 돈에 비례해서 삶의 질이 결정되는구나. 직구할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서러웠어요.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선 사택에 살아서 그런 걱정은 없었는데, 세상은 그런 거죠. 철저하게 돈에 따라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그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이 하나님입니다. 돈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흔들어요. 우리의 믿음을 어렵게 한다고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돈뿐만 그런가요? 세상이 약주는 얼마나 그 쾌락이 있어요. 카지노에서 우리를 계속 막 부르잖아요. 와서 돈 쓰시라고. 음식도 싸게 줄 테니까 와서. 세상이 주는 이 달콤한 어떤 그런 유혹들이 있죠. 즐거움들이 있죠. 그것이 물론 우리가 막 그런 것에 다 휩쓸려서 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이 더 우리의 삶을 크게 자리를 차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약속해주고 행복을 약속해주겠다고 하는 돈과 쾌락들,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들이 내 삶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우리를 막 압박한단 말이에요. 도미티아누스가 요한을 압박했던 것처럼,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압박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돈과 쾌락이, 이 세상이 우리를 압박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기보다는 그냥 세상이 주는 것대로 이렇게 끌려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런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의 삶에 진정한 안정감, 나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봐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참된 구원자, 우리에게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과 죽음, 복과 화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내 사업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돈이 내 사업을 결정하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내 사업을 결정하지 않아요. 의사가 내 생명을 결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약이, 뛰어난 좋은 약이 내 생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렇게 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 영원히 살아있는 자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나는 사망과 음부,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두려운 일 있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두려운데 어떻게 안 두려워해요? 무섭고 걱정이 되고 막 낙심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두려움이 막 찾아오고 막 내 마음을 이렇게 짓누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두려워 100번 외워가지고 정신승리 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 있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라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캐스트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캐스트라는 것은요, 이렇게 던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할 때 이렇게 낚시줄에다가 미끼를 달아요. 그래가지고 쫙 던지면 미끼가 날아가가지고 떨어지거든요. 그걸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게 캐스트예요. 캐스트. 쫙 집어던지는 거.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올 때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 던지래요. 고통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 던지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을 다 받아주시겠대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돌보겠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래서 네가 가진 두려움을 모른 척해라, 무시해라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붙들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라? 나에게 던져라. 실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뭐라도 한번 집어 던져볼까요? 주보라도 던져볼까요, 우리? 여러분, 던지세요. 갖고 있지 마시고, 붙잡고 있지 마시고, 예수님께 던지세요. 근심과 두려움을 던지세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대요. 돌봐주신대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거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선언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나는 처음과 끝이다. 예수님도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 다시 얘기하면 전부라는 말이고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유한하죠. 영원한 거 없죠. 2주 전에 교회 앞에 튤립, 빨간 튤립이 폈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막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런 꽃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근데 2주가 못 갔어요. 지금 다 시들어버렸어요. 어제 잡초 뽑을 때 보니까 다 죽었어요.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꽃이 다 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하고 금방 말라 시들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 지금까지 기네스북, 작년 기준인데 지금까지 기네스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몇 살 산 줄 아세요? 프랑스 사람인데 122년 살았대요. 122년. 사람 기껏 살아봐야 122년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과 끝 전부 영원히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란 얘기죠. 영원하지 않은 거, 금방 사라질 거, 그거에 막 연연하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영원하신 그 주님을 경외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그래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주님은요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딱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열쇠 있으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 다 예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요. 내가 아무리 큰 질병에 걸렸어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음이 나를 삼킬 수 없어요. 부활의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내 삶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주님이 영원히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내 삶을 다스리실 때 죽음이 죽음되지 못하고 지옥이 지옥되지 못한다는 거, 오늘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담대하게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거든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나를 실패하게 할 수 없어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 주님께서 7 별을 손에 드시고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데요. 7 촛대가 뭐지? 했더니 20절에 친절하게 알려줘요. 7 촛대는 교회래요, 교회. 다시 얘기하면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교회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근데 이 7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예요? 도미티아누스가 아주 극심하게 박해하고 있는 교회. 고난받고 있는 교회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고 걸어다니시면서 그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지금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난받는 교회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고난받는 인생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 우리의 교회 안에 부활의 주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셔요. 요한은 이걸 봤어요. 우리도 보면 좋겠어요. 새벽기도 나오시면 볼 수 있어요. 죄송해요. 뜬금없이 새벽기도 얘기를 했는데, 기도하면 말씀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는지를 알게 해주시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부활의 주님께서 이 사이에 지금 거닐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돼요. 내 기분이 나쁘고 이런 거 쉽게 이렇게 표출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거닐고 계시는 것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고 있는 이 사이사이를 주님이 걷고 계신다고 생각해봐요. 거룩한 옷을 입고 금띠를 띄우시고 불꽃 같은 눈과 입에 칼을 가지신 분이, 얼굴에 아주 햇빛과 같은 광채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우리 사이를 이렇게 거닐고 계신다고 생각해보세요. 두려워요? 좋아요? 감사하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경배하고 싶고 또 그 주님이 주실 그 은혜들을 막 받고 싶고 사모함이 생기고 그러겠죠. 주일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일 때, 예배 자리 나올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교회 안에 지금 걷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난다는 기대감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활의 주님이 지금 이 리노영락교회 예배 가운데 걷고 계시는 것을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그 환상을 보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셔요. 그 부활의 권세로 오늘 우리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흔들려고 하는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주님은 이기게 하셔요. 이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고난을 승리로 바꾸시는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